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종씨를 또 이렇게 비판하게 돼서 조금 부담이 되긴 한데 어느 안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 대 이제 성경의 하나님, 이걸 주제로 마지막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신격화되고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면이기도 하죠. 그죠? 저는 그렇게 변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좀 감정을 넣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 아까 신천지도 뭐 20만, 30만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들의 홈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2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보다 국외에, 해외에 더 신도들이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사실 또 그렇고요. 국내는 한 몇만 명 된다고 하는데 해외에는 그보다 더 많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뭐 몇십만 명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이단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로는 국내에 몇만 명이고 해외에 뭐 십몇만 명, 이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내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 친구,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단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또 성경적인 그런 신관, 구원관, 이런 것들을 올바로 우리가 숙지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바른 교회에 깨어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저렇게 저걸 믿을 수 있지? 이런 생각. 아까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도 왜 찬양을 한다 했잖아요.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불러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도저히 우리 믿기지가 않죠, 이게. 그죠? 그 자체가. 이 교리가 믿기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안 믿기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려워서 뭔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다 허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앞부분은 다 허탄한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뒤에는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단들의 주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허탄한 이야기에 성경의 내용을 이제 꽤 맞추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배타적인 구원을 강조한다는 게 이게 좀 이단,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강조하면서도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걸 자기 믿는 걸로 그냥 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믿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안 믿으니까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이단의 특성은 배타적인 구원을 강조할 때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성경, 이 성경만 옳다, 이 성경만 옳아서 우리는 이거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 성경만 옳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그 성경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죠. 좋은 걸 주장하면서도 이단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타적인 구원을 강조할 때 그것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중요시하고, 그래서 기성교회를 무시해버리고 기성교회의 존재를 아예 취급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단이 될 소지가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강조하고 뭐 좁은 문을 강조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향으로 가기가 쉽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시는 전체 교회사 전체 맥락에서 큰 흐름 속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신학을 보고 믿음의 어떤 체계나 구원관을 봐야 우리가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스타일이나 기질상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단에 또 잘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면면이 이어져
교회사의 큰 맥을 따라서, 그리고 또 성경 전체의 큰 맥락을 따라서 어떤 한 구절을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어떤 구원관이나 신관이나 이런데 쏠리지 않고 호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이제 쏠리게 되는 거죠. 비유풀이 이런 뭐 신기해 보이니까 그쪽 따라가고 뭐 보통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이 종말론 같은 거를 좀 많이 얘기하고 충분히 양성화시켜서 가르치고 하면 좋은데, 요한계시록 좀 복잡하고 또 그렇게 크게 또 인기도 없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기 관심 있던 분들이 왜 얘기 안 할까 하다가 이제 그런 데서 싹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골고루 저는 교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말론, 구원관, 신관 다, 기독교 변증도 사실 기독교 변증 자체가 기독교거든요. 기독교 변증이 다루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9회째 이렇게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가 진행되어 와도 계속해서 이 주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가 기독교 변증이고, 기독교 변증이 곧 창조 질서 그 자체거든요. 온 세계에 있는 게 다 기독교 변증의 자료거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창조 질서지 어느 종교의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놀라운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우리에게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을, 예수님의 유일성을 우리가 분명히 이 구심력적인 이 힘을 이 교회가 분명히 선포하고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 청년 세대들, 청소년들 많이 떠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년들도 그렇고, 워낙 지금 미혹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속주의의 이런 그 영이나 세속화되는 이 가치관, 포스트 모던 세대의 이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주의 가치관, 이런 그 다원주의 가치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제가 노원구에 있는 그 청년부 수련회 때, 거기 수련을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1시간 넘게 그냥 질문만 받고 대답해달라,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그 담당 목사님과 얘기하는 중에 그분이 왜 이렇게 초청했냐 하면은, 우리 그 대형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10년 안에 기독교 변증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런 사상들이 더 많이 올라올 것이고, 마지막 때의 미혹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로서의, 또 기독교가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창조 질서 그 자체로서의 기독교 진리성을 우리가 온전히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체질화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에 나오는 거, 이게 다 천국의 모형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진짜 다이아몬드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들이 있다. 가짜들의 존재 근거는 진짜다. 진짜 종교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든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이단에 대한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지, 저게 옳다, 이게 맞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질서 그 자체, 모든 걸 뛰어넘는 진리 체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뛰어난, 아까 우리 김성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삼일체 신관보다 더 뛰어난 그런 그 개념이 없다. 그 철학이든 어디든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여러분 이제 점점 더 그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 교회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라도 우리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 했죠. 저거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 예. 그 외국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장길자를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온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보러 가자 해가지고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외국 사람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숭배하고 이런 지금 분위기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이단 단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용해가지고 신도 재산을 갈취해가지고 아까 4조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엄청난 재산을 걸고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데 시한부 종말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 핵이 터지면은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돼가지고 시온, 곧 하나님의 교회 건물에 도피를 해야만이 그 종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미혹당한 신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내겠죠.
짓자고 하겠죠. 도피처 짓자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 종말론을 이용하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가르쳐 드릴까요?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고 신도들 모으기 시작하시면 돈이 조금 솔솔찬히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저게 뭐냐면은 이들이 매입한 건물의 절반 정도가 기존 교회가 내놓은 건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로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 왼쪽은 기존 교회고 오른쪽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다 모아가지고 그 하나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성장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반론도 많지만은, 저런 식으로 막 그 매스컴에 알리고 또 지금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하니까 공신력 확보하기 위해서 대외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 자녀가 있다거나 하시면 이제 이 이단들이, 지금 이단들의 활동에도 트렌드가 있는데, 지금 이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대외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지금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 무슨 어떤 잘 못 들어본 단체에서 봉사활동 한다더라 그러면 그 어떤 단체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교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식일과 유월절 교리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신천지 교리를 볼 때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된다,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을 아주 가깝게 근접하면서 교회사 얘기도 하면서 상당히 솔깃하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특히 안식일 교리는, 지금 안식교도 있죠, 그죠? 안식교가 거의 똑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일몰설, 이게 그런 일출설, 이런 게 있는데, 안식교는 이제 진짜 유대교인들이 지키던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토요일 해 뜰 때부터 일요일 해 뜰 때까지 지키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지만,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 내용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안식교인들이, 제가 사실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미국에서는 안식교인들을 거의 복음주의의 한 지류로 보는 그런 흐름도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교회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안식교가 이단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또 위험한 교리들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교리 지켜야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는 알곡 교회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지켰던 그 교리를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다 흐트러뜨려 버리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안상홍님이 와가지고 이런 유월절 교리나 이런 걸 회복시켰기 때문에 구원조가 되시고 재림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식일 유월절 지키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 이제 교주 신격화 교리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준수 교리, 여러분 솔깃하다고 제가 했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이 넷째 계명, 이건 대대로 영원한 표징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그리고 또 여기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대대로 그것을,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거 지켜, 영원한 표징이야,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깃하시죠? 솔깃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졸음이 오신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솔깃해요. 영원한 표징, 대대의 영원한 표징, 이건 끊어질 수 없는 건데 이걸 우리 교회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왜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은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태양신 숭배일, 일요일을 일이 또 태양일이잖아요. 그거를 주일을 바꾼 거야. 봐 하면서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십만 명이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잘 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은 호세아서 2장 11절만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안식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폐한다고 했죠? 폐하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 내 바알 주인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하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안식일 주고 월삭 주고 초하루 주고 이런 것들을 뭐 할례나 뭐 제사제도 다 이건 뭐냐 하면요, 이건 예드나에게 속한 거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게 되면은 이제는 너희와 나가 이제 새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돌판에 모세의 그런 돌판에 그 언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기록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사는 것이고 이제는 완전히 죄를 용서하고 다 나를 알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다. 이런 언약을 내가 얘기한다. 그때 왜 내가 명절 안식을 폐한다고 했냐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폐하고 이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세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뒤로 안식일 없고 할례 없고 초하루 안 하죠, 그죠? 안식일 폐해졌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에게 신도들에게 이런 말 하면요 또 다르게 이렇게 해석해서 또 이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다 합리적으로 얘기가 맞아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골로새서 2장 13절 1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면서 결론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할례나 제사장 제도나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이 다 폐하여지고 십계명에서 이제 의식법, 제사나 이런 게 할례나 이런 게 다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 다 의식법입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이제 그 정신이 스피릿이 살아 있고 할례도 세례로 살아 있죠. 안식일도 이제 주일로 그 정신은 살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의식법과 도덕법을 헷갈려 가지고 안식일을 그 의식법 차원에서 뭐 십계명을 의식법 차원에서 지킨다든지 뭐 제사제들을 의식법 차원에서 절기를 의식법 차원에서 지킨다든지 하면 이제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특별히 이제 잘 시킬 필요가 있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예민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이걸 확실하게 푼다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면은 솔깃하게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신앙서적이나 이런 좀 교리 설교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우리 목사님들께서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식일 준수 교리에서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 안식일 지켰다.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절기를 존중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율법의 전례와 수전들 등의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구약 시대 표면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 속한 분이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뭐 할례도 받으시고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 지킨 것처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전도를 위해서 방문한 것이고 초대교회가 주일이 아닌 안식일에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은 사도들이 안식일에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했겠죠. 그죠? 안식일에 딴 데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논리들을 잘 세워가지고 교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이게 이제 변증적인 접근인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들을 우리가 비판할 때 이런 접근이 필요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사에서 이제 콘스탄틴 칙령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제가 말이 좀 빠른 것은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잠이 좀 깼어요? 말이 빠르니까 좀 깨죠? 말이 느리게 하고 막 이렇게 조용조용 하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다. 그때 AD 321년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홈피에 보니까 321년에 사라진 안식일 찾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주 320일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는데 이건 주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단순히 일요일 휴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전까지 지켜지던 그 안식일을 주일로 강제로 병력시킨 법령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기로 했으니까 나도 이제 기독교를 개종했으니까 이제 여기 초대교회부터 보니까 여기는 기독교는 이 주일을 이 일요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안식 후 첫날 그게 이제 주일인데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주일에 예배를 우리도 드려야 되니까 주일에도 그때 없이 계속 일을 하니까 공무원들 뭐 다 일을 하니까 다 휴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을 지킨다. 휴무하고 주일을 예배 드리는 날을 삼는다. 한 걸 가지고 안식일을 폐지시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했죠. 아까 저 교주 신격화, 자의적인 성경 해석, 그 다음에 배타적인 구원 강조.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뭐 교회사에서 주 107년 이그나티우스 감독의 서신과 바나바 서신에도 초대교회가 주일에 정기적으로 예배드렸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유월절 준수 교리. 사실 안식일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주 신격화로 가는 것이 여기서 이제 다 걸려 넘어지고 내가 이거 가라지 교리를 믿고 있었구나. 초대교회에 이어졌던 게 끊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만찬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기 때문에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살은 유월절 떡이고 예수님의 피는 유월절 포도주다. 새 언약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하늘 자녀가 될 수 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성만찬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월절과 부활절의 성만찬을 딱 두 번 하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성만찬, 가톨릭 이제 화채설처럼 그것이 구원하는 살과 피가 된다라고. 우리는 기념설을 믿잖아요. 개신교는 나의 죽음을 기념하고 내 이 떡과 포도주를 이제 나눠 주시면서 죽음을 기념하고 이제 그런 구원의 감사를 드리는 이런 그 성만찬인데 아예 그것을 율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죄를 대속하신 주의 십자가 희생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의미인데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의 성만찬으로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특성이 살짝 바꿉니다. 살짝. 그래서 전체를 바꿔버려요. 이단이라는 뜻이 이제 끝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처음에는 살짝 바꿨다가 나중에 가보면은 완전히 샛길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325년 니케아 공의 이후에 폐지된 유월절을 안상홍 교주가 회복시켜 주었으니까 그가 재림한 구원자 그리스도다. 자,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초대교회가 지켜오던 유월절을 폐지한 공회가 아닙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그 부활절 날짜를 이제 하나로 통일시킨 회의예요. 동방교회는 유월절, 유대력에 따라서 유월절 이후에 어떤 주일 이렇게 하면서 그 부활절을 지켰고요. 서방교회, 로마교회 중심 서방교회는 이제 뭐 춘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첫 주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서방교회 그레고리력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력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로 서방교회의 부활절 날짜로 통일시킨 것이지 그 유월절을 폐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좀 유월절에 성만찬 하면서 예수님 죽으심을 기념하고 이제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하고 이렇게 했던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월절을 그렇게 지킴으로써 구원받고 뭐 죄 용서 받는다 이렇게 교리를 믿었던 건 아닌데 그런 교회사의 어떤 기록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봐라 유월절 지킨 기록이 있지 않냐 유월절에 성만찬 했지 않냐 근데 이렇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니케아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 두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부활절 날짜를 일치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위일체설 아리우스 발을 정죄하는 아타나시우스를 정통으로 인정하는 이런 그 회의였죠. 그래서 이 유월절 준수는 안상홍 교주 신격화와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신관과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교회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예수님 이후에 다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이런 데도 보면 유월절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살짝 바꾼다고 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이렇게 고린도전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야? 그러면은 유월절 지키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또 써먹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유월절 이후에 죄에 누룩 없는 거룩한 삶으로 영적인 무교절을 지킨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누룩이 이제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묻히시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 무교절, 죄에 누룩 없는 그런 그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그런 명절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칼빈도 주석에 보면은 이제 영적인 무교절을 지키는,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지키는 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유월절 지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유월절 준수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교리와 전혀 무관하고 구약에서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될 날로 예언된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4가지 주요 교리를 볼 텐데, 처음에 이제 안식일, 그다음에 유월절, 그다음에 십자가 우상론이 있어요. 십자가는 이교도들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 고대 바벨로니아의 천신의 상징도 등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였고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인의 영생의 상징, 바퀴 달린 십자가. 저기 십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저기 이제 이렇게 그 낫지를 상징하는 그런 십자가도 있고, 저것도 사실 낫지 그 상징도, 그 문양도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이런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사용했던 것을 어떻게 기독교가 사용할 수 있냐. 기독교가 그 교회 위에 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놓고 하는 거 다 우상숭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십자가 표식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에 대한 상징물일 뿐이지 신자가 자체가 신앙이나 숭배의 대상이 돼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어떤 대상을 놓고 신앙의 대상으로 놓고 숭배의 대상으로 놓을 때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상징하고 그 뜻을 생각하고 이렇게 표식일 뿐인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숭배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3세기 초에 테르톨리아누스나 그 로마 카타콤 이런 데 보면은, 로마 카타콤에서는 그 휴대용 십자가도 이제 발견된 적이 있고요. 이미 3세기 초에 십자가에 대한 기록이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5세기 이전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십자가를 사용해 왔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우상론은 상당히 이제 그럴듯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의 생일은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킬 수 있는가? 이교도들의 태양신 숭배일인 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입니까? 아닙니까? 두 패로 나뉘진 않네요. 아니죠.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건 정통교회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전 1세기에 전파된 페르시아의 태양신 숭배의 미트라 교회 축제일이 맞아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바꾼 건데요.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탄생 기념일로 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콘스탄틴 이후에 로마의 전통적인 태양신 축제를 억압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제 세상의 빛이신, 세상의 태양이시고, 세상의 빛이신 태양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고, 태양빛을 오래 쳐다보면 우리 실명되는 거 아시죠? 태양빛을 오래 쳐다보면 그런 만큼 하나님 빛이신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존재를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 중에 이제 태양도 포함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태양신 숭배일인 그날로 대체해가지고 차선책으로 그날에 거기 이제 사람들이 가고 하니까 오히려 그날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으니까 그날을 기념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예수님의 탄생을 널리 더 알리고 축하하는 날로 이게 대체하려고 했던 전략적인 차선의 대안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지혜롭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탄생을 기념하신, 그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귀하잖아요. 뭐 회사 창립을 기념하고 생일을 기념하잖아요. 그죠? 생일을 우리가 뭐 그 생일을 아주 신성시해가지고 그것을 뭐 굉장히 뭐 숭배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탄생일이 아니라 탄생 기념일로 삼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정통 교회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관 이 부분을 이제 보고 우리 삼일째 신관 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김준철 총회장이 현장 설교에 분당인가 탄교인가 거기에 큰 그 본부 건물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사진 보시면 굉장히 커요.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 충성교회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충성교회인지 하여튼 그 기존 교회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거기서 이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고상하시고 겸손한 느낌도 주시고 솔깃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수하게. 근데 이분이 그 설교 중에 이 본문에 여러분 이 강의 안에는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자세하게. 강의하는 시간은 제가 제일 짧은데 강의하는 제가 제일 길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하게 보시면 이 부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안상홍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 떠 있어요. 10월 23일인가 게재된 것입니다. 유튜브에 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 얘기 중에 안상홍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말씀대로 시온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두 번째 다시 오셨습니다. 안상홍님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젠가 그젠가 제가 유튜브에 있는 요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특히 이런 걸 잘하더라고요. 영상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거의 정통교회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만들어서 많이 올리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뭐 정말 뭐 어린 양이 쓰신 책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린 양이 펼친 책 이런 책도 소개하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그 기존의 그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신도가 되는지 이 과정을 50분짜리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열심히 그냥 그 영상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설교도 올려놨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재림하시는 건 쉽지 않은 결심이었습니다. 다들 배척하고 예수님을 안상홍님과 연결 짓는 겁니다. 다들 예수님 초림했을 때 배척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대접을 받은 곳에 두 분 오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 재림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안상홍님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금도 주일 설교가 아니라 안식일 설교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장이고 저분이 사실 실세예요. 저분이 이제 제가 아까 그 두 파가 있는데요. 거의 세 파, 공식적으로는 세 파가 있는데 두 파가 이제 크고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파의 총회장입니다. 저분이. 자, 그럼 안상홍은 다윗의 위에 앉은 재림주 메시아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많이 가져와서 그것을 비판하고 이런 재료로 이제 많이 비교하면서 보고 했는데요.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상홍님, 사람의 모습으로 재림하신. 그분들이 보통 이제 이단을 비판할 때 그들이 비판하지 않는 것을 왜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한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할 말이 없겠죠?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림주 메시아다. 다윗의 위에 앉은. 그래서 안상홍 교주는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안상홍 교주는 다윗의 재림기간 40년을 채운 재림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교가 발표한 안상홍의 침례일, 이 안상홍이 침례받고 안식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제 지키자고 하는 건데요. 안식교에서 침례받은 날짜가 이제 안식교에서는 1954년 10월 9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1948년 2월 16일 목요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되게 다르죠, 그죠? 근데 왜 1948년이라고 하냐 하면은
1985년인가 그때 이제 죽었거든요. 안상홍님이 67세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다윗이 메시아의 이제 그런 그 예표니까 다윗이 재위기간 40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3년만 채우고 40년 못 채우고 37년 남겨두고 갔는데 자기가 와서 침례받은 이후에 37년 동안 이 사역을 복음 사역을 하면서 메시아의 그 재위기간 40년을 다 채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일을 부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7년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1948년 2월 16일 날 받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박진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제가 안식교 목사님인데 그분 또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이분이 결정적인 증거를 얘기하세요. 뭐 해운대에 있는 재송 안식일 교회에서 이제 그 당시에 안상홍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 교적을 찾아보니까 안상홍 교적을 찾아보니까 침례일이 어떻게 됐냐? 1954년 10월 9일 토요일이라고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1948년 2월 16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도 보니까 그 교적에 있는 목회자는 안식교 역사의 교회사에 나오는 목회자로 확인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명덕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안식교회에 없는 목사예요. 자, 근데 결정적인 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혹시 하나님의 교회 신도분이 와 계시면 이거 듣고 좀 회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인 게요. 1954년 10월 9일 토요일은 안식일인데 안식교는 전통적으로 안식일에만 침례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뭡니까? 1948년 2월 16일 여러분 달력 한번 찾아보세요. 목요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40년 37년 채우려고 지금 6년을 더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 침례일 37년 재위기간 깨맞추려는 인위적인 조작인 것이 드러났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거 다른 어떤 이단 자료집에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발표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상홍은 성경에 의하면 멜기세덱인가? 6월절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세우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 안상홍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6월절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 사건, 그것이 6월절. 안상홍 교주가 6월절에 떡과 포도주로 구원을 회복시킨 새 언약의 사건과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 믿음의 시조니까 그 믿음의 자손, 모든 자손들에게 이 6월절을 회복시키고 뭐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존재할 당시에는 6월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에도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의 6월절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6월절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일반적인 어떤 식사의 음료로 언급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부모도 없고 뭐 족보도 없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상홍 교주의 부모가 불신자였다는 게 부모 없고 족보 없다는 거다. 여러분 좀 코미디 아닌가요? 우습잖아요. 그죠? 근데 안상홍 교주는 전북 장수군에서 1918년 1월 13일에 태어나서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뇌졸중으로 1985년 2월 25일 67세로 사망한 한 자연인에 불과했어요. 족보 없이 동정녀론하신 예수님처럼 제사장이 되거나 속죄사역을 이룬 적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양산에 가면 그 공동묘지에 묘가 있어요. 안상홍의 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묘가 있는데 그분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안상홍이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있으니 그들이 뭐 십자가니 뭐 안식일이니 다 뭐 우상숭배라고 하지만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엄청난 불경 신성 모독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정통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만이 유일한 구원받는 정통교회다. 이단의 특성이라고 했죠. 자, 그럼 안상홍은 성령 하나님의 새 이름인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없다. 성부 하나님 이름 여호와 있지 않냐? 성자 하나님 예수 있다. 그럼 성령 하나님 이름 뭐냐?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이름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 새 이름이 지금 밝혀졌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참 종시라서
참 밝히기도 그렇고 안상홍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안상홍.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새 이름, 성령 하나님의 이름 안상홍이다.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 중에 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이고 아들의 이름은 예수지만 성령의 이름은 성경에 밝혀져 있지 않은데 바로 그 성령의 이름이 안상홍이고 성경에 밝혀지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새 이름이다. 그래서 안상홍은 성령 하나님의 새 이름. 새 이름, 그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새 이름이라고 하는 말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 얻어야 되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안상홍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예요. 처음에 안상홍 증인, 안증회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럼 안상홍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새 이름인가? 이제 반박을 좀 해봐야 되겠죠. 성부 시대인 구약 시대에도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이 성부 하나님께 적용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자로 나는 구원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나는 구원자다, 뭐 이렇게 하는 말을,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적용되기도 한다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해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으로 인용돼 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라는 말을 여호와라는 말로 대체시키고 그 주를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호와로 칭한 사례가 신약에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야훼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아까 I am that I am, 박명희 목사님 I am that I am who I am, 이게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나, 그죠? 그러니까 필연적인 존재가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려면은 어떤 필연적인 necessary being이라고, 신학적으로 necessary being, 이 필연적인 존재를 가정해야만 이 모든 것이 해석이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 도출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스스로 있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피조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창조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은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조립대가 있지 않습니까? 조립대가, 그죠? 조립대가 있고 이제 쭉쭉쭉 가면서 계속 하다가 이제 저기서 그 차가 하나 완성이 되는데, 그 조립대가 조립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립대가 조립대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날 만들어서, 엄마 아빠가 날 낳아서, 엄마 아빠도 조립대예요. 그러니까 조립대 위에 조립대 계속 올라가면 조립대로 끝날까요? 조립대를 만든 초월자가 있을까요? 초월자가 있어야 되죠? 그게 필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있는 분, 누구에 의해서도 피조되지 않은 분, 그죠? 그분이 바로 여호와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스스로 있는 자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I am, 아까 나니라 할 때 I am that I am,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아까 이제 제가 결론의 삼위일체 하나님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의 구원자가 없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단 한 번 성육신하신 메시아로서 여럿이 아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했는데, 단 한 번 성육신하신 메시아는 단 한 번 성육신하시고 여럿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 되어 있는데, 또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근거들을 많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굉장히 독특한 그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이고요. 이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안상홍의 영적 부인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 이 장길자라는 분은 그 신도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이혼하고 그 자녀들도 믿지 않는
그 자녀 드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고 문헌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수의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 아까 그 엘로힘 나왔죠. 우리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지칭되는 복수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남성적 형상과 여성적 형상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적 형상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여성적 형상의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이 아닌 두 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두 분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다는 그걸 홈피에 있습니다. 다 홈피에서 나온 겁니다. 다 따왔습니다. 제가 그걸 다 이제 가져와서 여기 같이 이제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자,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정통적인 삼일체 신관에서 성경의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에요. 삼위의 공동체성과 일체의 통일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신을 의미하는 엘의 복수형인 엘로힘으로 사용되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우리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체는 이게요, 우리가 몸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체 체자예요. 그 옥편 같은 데 보면은 한 체자에 한 9번이나 10번 넘어가야 있는 거예요. 원래 몸체. 그럼 우리 몸체로 이걸 해석해버리면 몸 하나에 여러분 그런 괴물 있죠? 공룡처럼. 몸 하나에 머리 셋 달린 괴물 나오죠? 애니메이션에 그런 거 못 봤어요?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본체라는 겁니다. 하나의 본체, 한 신성의 본체의 세 인격, 삼위. 그래서 공동체성과 일체의 통일성이 같이, 다양성과 일치성이 같이 강조되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다양성과 일치 뭐 이런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아까 구약 성경에서 그런 삼일체 표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라는 표현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이고, 그 다음에 창조사역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협력을 나타내는 말이지, 그것이 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이제 남자, 여자를 만들고 해서 여성, 남성 갈린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자는 어머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지성, 감정, 의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고대 건동에서 이게 이제 거기 나오는 말입니다. 어머니 없는 사람 어디 있나 하면서 실제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지. 김주철 총회장님이시고요. 다 이렇게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증거가 있는 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형상이라면 지성, 감정, 의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동물에게는 지성, 감정, 의지 중에 이제 지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더니 감정이나 의지 이런 정도가 있지, 지성도 아주 그냥 하나님의 형상의 과 같은 어떤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능력의 차이가 있고, 우리는 어떤 속성 면에서 이런 그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능력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것들 우리가 없지만은 그 본질적인 어떤 측면의 지성, 감정, 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신의 대리자로서의 왕을 가리키는 개념이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여성, 남성, 여성적 형상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것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상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사랑은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알라 신이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단일 신이거든요. 사랑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관계성의 공동체가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이신 충만한 공동체였는데, 우리와 같은 이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우리 형상을 따라서 많이 만들자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그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형상을 드러내도록 만드신 것이지, 남자 하나님이 남자 만들고 여자 하나님이 여자 만들고,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서로 사랑하는 상호관계를 통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결혼과 사회생활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게 하셨다는 의미지, 그걸 가지고 어떤 하나님께 남성성과 여성성이 존재하고 뭐 이건 맞죠. 하나님의 어미의 마음, 내가 이사야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모성애도 갖고 부성애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따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남자가 사람이 암수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암수로 존재한다. 이건 아주 신성모독적인 그런 엄청난 사실 불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고요. 인간이 암수로서 남자 여자로 존재하듯 삼일체 하나님도 암수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초월성을 부정하는 심각한 신학적 오류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영적 부인의 장일자 어머니 하나님인가? 장일자 어머니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안성홍의 신부이며 어린 양의 아내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자 어머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로 아까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오지만 살짝 비틀어가지고 엉뚱한 거 믿게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까지 숭배하게 만드는 게 이단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반박할 건가? 유대교와 초대교회를 하갈과 사라에 비유해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22절 26절에서 이제 율법주의를 따랐던 유대교는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에 비유되고, 교회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은 사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어머니로 비유됐어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 얘기한 건데 새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 자유자 어머니는 다 사라에 비유된, 그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은 사라에 비유된 그 교회를 말하는 건데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로 넣어놨다 이겁니다. 예루살렘은 구약의 성전을 의미하고요, 신약에서는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영적인 성전,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가지고 세워져서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죠.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 새 예루살렘 자유자고 어머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믿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얘기하고 이제 결론 맺을게요. 자, 정동의 삼위일체는 뭐냐면은 한 신성의 본체 새 인격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인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지저스 온리니즘, 예수 유일주의, 양태론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성령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칭해진다는 거죠. 새 하나님, free gods가 아니고 이 서로 구분되는 이 새 인격, 이것이 무한한 영광과 능력과 권세에서 똑같이 동등하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본질을 3분의 1씩 나누어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다 합쳐가야 한 하나님이 되는 그게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이죠. 이거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자나 성령 없이 성부만 존재한 적이 없고, 성부나 성령 없이 성자만 존재한 적이 없고, 새 인격 간에는 논리적인 순수만 있을 뿐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없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교회사에서 그 얘기한 것처럼 창조되지 않았고 낮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러면 낮다면은 성자 하나님은 그래도 성부 하나님보다 좀 작은 존재가 아니냐? 그럼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순서로 질서를 딱 잡아놓은 그것만 있다는 거지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왜 이단이 됐냐면요, 성자라고 불리는, 성자 아니라 불리는 예수라는 존재는 영원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이단 돼버린 거예요.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무한한 영광과 능력과 권세에서 똑같이 동등할 수 있나요? 아닌가요? 삼신론이 돼버리고 종속론이 돼버리고 이상한 신 양태론이 다 돼버린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중요해요. 너무너무. 저는 이걸 발견하고, 저는 중2 때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듣다가 뭐 여자애 사귈 수 있다 해서 갔는데 여자애 사귈 여자애는 없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가 누구신가 이걸 찾다가 제가 이제 변정 전도도 하게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필연적인 존재,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그냥 갓난아기로 와서 침 흘리면서 이랬다는 겁니다. 밟아버리면 죽어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진리의 이 고상한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엄청난 신성 모독하고 있는 게 다들 완전히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입니다. 이해 못해요. 그죠? 이해 못하는 것이죠. 영혼 육으로 있지만 한 나라는 존재인 것처럼 막 이렇게도 이제 구분해서 뭐 그렇게 설명한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삼위 하나님이 어느 한 인격이 다른 인격보다 열등하다거나 삼신론, 새 인격을 인정하되 모종의 격차를 두어서
질서를 형성하려고 성부하는 게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복속된다거나 종속론, 태양과 빛, 열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인류에게 나타났다거나 양태론, 이런 주장 다 모두 이단설로 정제되어 있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분을 가리켜 예수라고 칭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에수스라고 해서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져가지고 이제는 뭐 닳고 다른 종교 용어의 하나가 된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에수스예요. 원래 이에수스, 헬라어로 이에수스였는데 그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해서 굉장히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분을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대 진리로서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시간, 천 공간, 지 물질.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땅에서 안 나온 게 없습니다. 광물, 물이, 규사 다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태초, 이게 시간, 공간, 물질. 근데 에너지까지 해서 우주에 이제 존재다고 하는데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역동적인 에너지를 생각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가 다 저기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성경은요,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간과 시간, 물질은 온 우주에 동시에 존재하는데 공간은 모든 물리적 시체의 편재 배경이고 물질 또는 질량 에너지는 공간을 채우는 요소로 어디서나 관찰되고 시간은 계속 흐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물질과 에너지 현상들을 실제로 경험케 해주잖아요. 그래서 공간은 모든 것을 편재하시는 성부 하나님, 물질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시간은 그 하나님의 연속적인 시간의 경과 속에서 체험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삼일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우주 만물이 그 신성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면 우주 만물의 구성 요소를 해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위격이 구분됨으로 인한 공동체성이나 다양성은 그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데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도 이 두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이상적인 세상을 이루어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김성 교수님 말씀하셨죠. 삼일체 하나님의 진리에서 삼위는 서로 구별되는 자의 다양성을 말하고 일체는 한 하나님에서 나뉘지 않는다는 통일성을 말하는데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이건 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마지막 때의 영적 미혹이 아니라면은 해명되지 않을 만큼 황당한 적그리스도적인 주장들을 우리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로 나타나서 허탄한 가르침을 전할 거다 하는 오히려 성경의 진실성 그리고 역사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안상홍이 성경에 등장하긴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할 때 그 많은 사람의 안상홍이 들어있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